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문 열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잘못과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시기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으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보기 급급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더라고 하였는데 올 한 해도 주신 직분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겼는지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마무리를 잘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복음 선포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은혜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오 에겔산의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여 동참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과 질환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의 손길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평범한 예배와 늘 부를 수 있었던 찬송, 당연했던 통성 기도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시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일반화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다들 성경책 다 가져오셨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가져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121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참 이 고달픈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혹은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라고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답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참 고달픈 인생 마지못해 살다가 그렇게 망해버리는, 그리고 대충 그냥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엄청난 그때 돈으로 사용되어졌던 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금고에 이렇게 아마 두었을 건데, 보니까 그 엄청난 은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미가가 당황이 되어지고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은을 제가 훔쳤습니다. 이 은을 미가가 훔쳤거든요. 그래서 그 훔친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내어놓게 되어지죠. 이 은을 받았던 미가의 어머니가 뭘 하느냐 하면 이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물론 가져간 것을 다시 되돌려줘서 참 잘했다라고 해가 축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의 어떤 축복보다도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케 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받은 은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그 두 종류의 신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새겨 만든 신상,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은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또 은을 부어 가지고 금송아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송아지 형상의 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저주 내려주지 마시고 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통해서 미가의 어머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미가의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보다는 아들이 더 컸던 것이죠. 그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아들 어쨌든 복 주는 그런 수단, 이 정도로밖에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신상을 어머니가 이제 만들었는데 미가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신상들뿐만 아니라 에봇 또 혹은 드라빔 이런 미신적인 것들, 에봇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미가가 그냥 이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잘못 섬기고 있었고, 또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그 우상이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미가 자기의 신당에 가져다 놓았던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집에 신당을 해놓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 레위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미가가 하나의 조건을 내걸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미가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1년에 은 10개와 의복과 그 다음에 먹는 것 이거 다 주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조건을 듣고 이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집에 신당도 차려놓고 제사장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가는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미가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미가의 문제가 뭐냐면 이 미가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물론 이 미가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착각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2계명. 우리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제2계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가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여 이게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 우상 숭배인지 예배인지 분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 중심에 나를 위하여 이게 많았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 그 다음에 13절에 내 제사장,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게 복을, 이렇게 자기 나 이게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가득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고 또 자기의 그 복을 철저하게 구하고 있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런 계산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미신적인 것 투성이죠.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레위인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신당에 고용이 되어버립니다. 10절 말씀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가가 제시한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을, 레위인이라는 이 직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28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가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레위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에게 또 더 좋은 조건을, 미가가 주었던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옳거니 잘됐다 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이 있냐고 거기에 따라가 버린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이 직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밥벌이로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이 미가의 집에 신당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신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있었고 에봇을 우상화하고 있었고 드라빔이라는 그런 수호신, 집을 지키는 수호신, 이것을 거기에다 두었거든요. 거기에서 레위인이 일을 했던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제2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그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지요. 레위인이 이렇게
참 이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레위인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뒤에 이제 소개 나오는데 이 모세의 정손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정손자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을 했던 것이지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이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이게 그의 직분을 밥벌이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레위인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의지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내 배가 채워지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 물질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별 상관치 않고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 또 미가, 레위인. 이 각각의 사람들은 그가 왜 사느냐라고 질문을 그들이 받는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미가는 내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은 내 배를 위하여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지금 삶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답을 듣는다면 그냥 평범한 답일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또 레위인이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도 하고 예배라는 단어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아주 질서를 잘 세우고 다스렸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자기 자녀가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고 자기 배 채움이 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그 제목을 보면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에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참 이 일을 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가정을 이렇게 또 가정 속에서 살다 보면 참 자녀를 위할 때가, 자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에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시간 관리하고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나 중심으로 시간이 짜여져 있고 나 중심으로 시간이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이 배정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러한 이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녀를 빛내고 내 자신을 빛내고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인지 예배인지 분간치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천지신명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살아가는 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한 가운데에 그냥 나 중심, 다른 것 중심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되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어떤 방법, 우상 숭배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피곤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영광이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이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 산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궁금증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구한 것,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그거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은 안 섬길 거야.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이제 결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권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 인생의 삶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불을 듯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데,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십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입술로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받게 되어진 건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여기에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에 맞춰져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참 주의 그 백성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참 그 하나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어진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건강의 은혜와 또한 채워주심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참 우리를 염려케 하고 힘들게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으키심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울함과 공포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귀하게 참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감사한금을 드렸던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참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염려거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우리 오전 예배는 우리 본당과 교육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주일학교는 계속 모임을 가집니다. 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 당에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결산 및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가시지 마시고 다 남아주시고, 우리 교육관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이 본당으로 와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2021년 재직부서, 희망 재직부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서에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성경 일독 있습니다. 장옥경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정영자 집사님, 예, 일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교회 김장 광고인데 원래는 15일, 16일 날 우리 김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보다는 또 이게 좀 잠잠해지면 뭐 한 주간, 두 주간 또 지나다가 이게 좀 잠잠해지면 그렇게 교회 김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제 10회입니다. 10년 이제 되어졌죠. 참 이 이웃들에게 참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참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웃을 참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참 사용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지역에 좀 어르신들 나누어 가지고 오시도록 하고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쌀만 이렇게 받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통해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직분자 임명과 조직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활석 장로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휴무하게 되십니다. 12월 교회 일정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부산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17일 날 오전 11시에 괴정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전등식을 우리가 수요일 날 했지요. 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 안에 또 로비나 이런 데 잘 꾸며놨습니다. 이 성탄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참 이 성탄 그 트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참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시간들 내어 가지고 나와서 일하는 모습 옆에서 보니까 참 기쁨으로 참 자원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가시면서 또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주소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성탄을 앞두고 사랑의 성탄 택배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다음 주일 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 가지고 뭐 교육자들이나 또 구역장 다 들고 이렇게 나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선물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한 가정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지는데 구역장님 통해 가지고 주소를 또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시면 또 이렇게 잘 참 준비되어진 그 사랑의 성탄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배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이번 주간 가능하면 오늘 오신 분들 다 받으시고 또 이번 주간에 또 받으셔 가지고 우리 교육자실로 전달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론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바로 우리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